오늘은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 묵상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말씀 묵상에도 이 단계가 그대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혹은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다. 다른 말로 관찰의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단계라고요? 관찰의 단계다. 자, 이 관찰의 단계는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인식하는 거야. 어두우면 어둡다, 밝으면 밝다, 시원하면 뭐 이렇게 이거는 체감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뭐 빨가면 빨갛다, 노라면 노랗다, 뭐 하야면 하얗다.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찰의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이 질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뜻해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에리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관찰했어요. 관찰했더니 그들의 눈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마치 세례 요한이 순교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바른 말했다가 헤롯 왕에게 바른 말했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보는데 세례 요한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마치 에리야, 보지는 못했지만 에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에리야고 예레미야죠.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리야와 이 예레미야죠. 자, 이 예수님의 하시는 예,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구약시대 그 유명하고 그 위대한 에리야 선지자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꼭 에리야를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데 꼭 예레미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단계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다. 자, 두 번째 단계를 볼게요.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의 단계라고 말하거든요. 자, 무슨 단계라고요? 해석의 단계다. 자, 관찰을 했어요. 관찰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그 현상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해석하는 단계. 자,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뭐 어두우면 그냥 어둡다, 밝으면 밝다, 하얗면 하얗다, 검으면 검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두운데 왜 어두운지, 밝은데 왜 밝은지. 앞에가 보니까 유독 밝아요, 그죠? 제가 조금 얼굴이 좀 이제 처음에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얼굴이 마치 이제 동남아, 그렇다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 많이 좀 시커멓게 보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조명을 좀 달았어요. 조명을 달았더니 좀 나았는데, 이번에 얼굴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조명만 하얀 거로 바꿨어요. 스포트라이트 조명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주백색으로 앞에만 또 조명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유독 앞에가 환해요. 그러니까 왜 화난가? 왜 화난가 봤더니 조명을 달아서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단계죠. 해석의 단계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왜 어두운지, 밝으면 왜 밝은지, 노라면 왜 노란지, 하얗면 왜 하얀지. 자, 그것이 이 두 번째 단계인데 성경에 또 예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앞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너희가 보는 것을 이야기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자, 이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뭘까요? 같은 맥락에서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주기도문. 왜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주기도문은 우리가 마치 그냥 모든 모임의 끝에 어떤 모임의 끝에 그냥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뭐로 이해했는가 하면 베드로로 이해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이해해가지고 베드로가 기독교 최초의 교황이죠. 교황으로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이 교회는 어디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말을 바꿔 말씀을 들으면 늘 교회가 계승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인식의 단계로 생각해 보면 이 인식의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은 엘리야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사람들은 그냥 선자 중에 선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았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헤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영원한 이 메시아, 정말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요. 정말 신앙 고백의 한 획을, 중요한 획을 딱 긋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요. 자,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베드로가 정말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눈이 있어서 정말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고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너가 알게 된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서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특별히 지각을 주셔서,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정말 두 번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지, 정말 누가 가르쳐 줬거나 아마 스스로 공부해서 막 스스로 분석해서 막 예수님을 철저히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관찰의 단계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해석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찰의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식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베드로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해석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해석의 단계, 모두가 다 이 해석의 단계까지, 바른 해석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중요해요. 많이 보는 것 중요하고요. 또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해석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 세 번째 단계는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인식하되 인식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적용의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자, 무슨 단계라고요? 적용의 단계. 자, 해석했어요.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해석의 단계보다 더 진보한 관찰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해석의 단계고, 해석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바로 이 적용의 단계인데, 이 적용의 단계는요 가장 최고의 단계이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단계예요. 그렇죠.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 해석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이해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없다면 그것은 그런 단지 그냥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자, 성경의 예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연속되는 얘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복된 약속을 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이번에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뭐 했다고요? 오늘 읽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항변이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더라고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하는데, 이 에피티마우의 뜻이 뭔가 하면 꾸짖다, 비난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 이제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정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 붙잡고 손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요, 거의 험악한 분위기에 이르렀다는 거야. 아니, 스승 맞아? 제자 맞아?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베드로는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라.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항변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고 비난하고 훈계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말이 이제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냥 멱살 자꾸 흔드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항변했을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아니야.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했고 또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세상에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위험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등에 업고, 누가 그 메시아의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웠어요? 늘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앉을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경제부 총리하고 누가 장관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1인자가 될 것인가,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왼팔이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제자들은 늘 시기하고 다투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국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대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그럼 왜 이 세 번째 단계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가 하면, 사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만약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단계까지 자신의 삶까지 적용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 붙들고 항변하는 게 아니고 붙들고 아마 통곡하고 붙들고 아마 호소해야 되지 않았을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다리 붙잡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반대였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번째 단계까지 갔어요. 해석의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르지 못했던 해석의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만약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그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난 어떻게 되냐고, 나는 뭐가 되냐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그런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상 말씀 묵상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관찰의 단계.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적용의 단계. 근데 이 단계가 기납법적 성경 해석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방법이에요. 이 기납법적 성경 연구에도 똑같은 방법이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가 해석, 관찰, 두 번째가 해석,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의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단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관찰의 단계로부터 출발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해석의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정말 바른 말씀 묵상이고, 말씀 묵상의 정말 그 열매와 또 그 말씀 묵상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적용의 단계예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큐티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딱 이 3가지 방법이에요. 딱 이 3가지를 항상 다루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을 딱 이렇게 딱 그 분량, 하루의 분량의 말씀들 이제 보는데, 그 말씀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장 읽었으니까 끝, 거기서 아니에요. 그 구절을 읽었으면 그 구절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큐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큐티를 하고 있고, 정말 제가 목회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힘이 저는 이 큐티에 바로 묵상, 말씀 묵상의 힘인 것 같아요.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말씀 묵상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다들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본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참된 맛을 또 맛보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